오늘이 참 중요한 설교거든요. 제가 아까 1부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제가 오늘 온라인 저 링크를 걸 때, 뭐라고 할까, 오늘 예배, 이 설교를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리면 이 말씀을 평생 후회할 거다. 1부 때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왜냐면 정말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근데 꼭 이럴 때는 이제 결정적으로, 온라인이 잘 돼도 온라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여기에 가까워서 찍어야 좀. 예림이가 좀 혼자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앞에서 멀리 찍어야 하고, 가까이, 제일 앞에서 좀 찍죠. 설교를 좀 찍어줘야 안 돼요. 설교라도 좀 올려놔야 되니까. 이게 자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참 중요한 설교,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참 이거 귀한 설교다 하면 이상하게 설교가 그때는 녹화가 안 돼요. 이제 방송인데, 뭐 지난주에 잘 됐고,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온라인을 못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 진짜, 저는 이런 걸 느끼면서 이 영적인 세계다. 영적인 세계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 좀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못 들으면 이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실시 안 되니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설교를 나중에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오늘 요한복음 우리 17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오늘도 이 하늘에 계신 말씀 이룰 때 우리 입에 쓰이는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아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나니 난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기도 속으로 들어오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실시간 이 예배를 좀 꼭 드리기를 원했던 거죠. 설교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쓰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축복,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귀한 축복.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모든 신학자들, 모든 신학교에서 모든 배울 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배워요. 대장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 마지막에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며칠 있으면 돌아가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늘을 우러러서 마지막으로 정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큼 중요하고 놀라운 기도고, 이 기도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정말 귀한 보석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오늘 전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기도 속에 들어오라는 저 제목은 그냥 뭐 생각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전 5번 이제 전할 때 오늘 2번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 전할 말씀을 이미 부활절 전에 다 정해놨어요. 한 나라를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예배 다 마치고 저녁에 잘 때쯤에서 이제 이 본문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고 묵상하고 저 자니까 그거 자려고 하는데 누웠다가 눈 감고 누웠는데 갑자기 저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도 속으로 들어오라. 저 할 때 일어나서 얼른 네이버보다 얼른 해놓으니까 얼른 적어놓고 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묵상하면서 월요일날 저 말씀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말씀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말씀이 어디서 진리보다 생명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떠나기 적전에 이건 대재앙, 그냥 기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재앙의 그 위치에서 그 자격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얼만큼 중요하겠어요. 이거 알아요. 저도 많이 설교했고 이거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와서 그 기도 속에 들어오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에요. 알죠.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그러니까 그걸 알았는데 누리는 것과 틀리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지만 하나님 믿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면 그게 어떤 건지 모르면 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거를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게 보통 기도겠습니까? 이 기도가 얼마큼 중요한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놀라운 비밀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좀 사실 어저께 아침에 그러니까 밤에 자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제 마음속에 성도들한테 오늘 실시간 링크한테 보낼 때 말을 같이 보내면 오늘 이 말씀 안 들으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이걸 하는데 내가 일부 등석에서 하면서 할까 말까 좀 중요해요. 그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제 마음도 참 중요한 설교고 여기 혹시 예배가 안 되게 하셨지 이제 말씀을 잘 녹화해서 하기로 하는데 여러분도 좀 말씀을 좀 깊이 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뭔지를 회복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이게 결정되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아요. How to live. 어디 서서 어디 가는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 방황하거나 잘못 삽니다. 정확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인생 최종 목적을 모르는데 우리가 최종 목적은 다 알죠.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천국 가는 그것도 중요하면 천국에서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일생이라는 이 기회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5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하자 하나님 나라. 지금 2020년 4월 26일 여기에 이 공간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세상도 있지만 여기에 현존하고 실존하고 공존하는 정확한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그 세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의 첫 번째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제일 첫 번째 여러 가지 17장 전체가 기도문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참 멋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무슨 이름 줬습니까? 예수란 이름 줬죠. 근데 그것이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 증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1절의 말씀도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그렇죠? 12절의 말씀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를 보존했는데 이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근데 주님이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멸망하지 않고 보존해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우리의 아름다운 게 성도 등록성도 100% 천국 간다는 보장은 안 합니다. 그거 못해요. 여기도 못 갈 사람이 있죠. 아니 한국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8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800만이 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서 멸망당하지 천국 갈 뻔하다고 못 가지 말고 멸망당하지 말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그걸 보존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은 주님이 그걸 보존하려는 거야.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저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멸망당하지고 예수 믿다가 멸망하지 보존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까지 천국 가야 되죠. 이 천국이 정말 천국만큼 가야 될 것인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유다처럼 예수 믿다가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였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했을 뿐이니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가룟유다, 지나가는 행인 아닙니다. 예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결국은 마지막 때 멸망당했죠. 예수님이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다 지켰습니다. 보존했습니다. 근데 멸망의 자식이 있었어요. 멸망당한 성경이 은하로 멸망당한 자식 빼놓고 다 지켰습니다.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멸망당하지 자 없게 만들어 주옵소서.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가면 천국의 문이 많은 사람들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뭐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뭐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랄까? 불법을 행한 자 내게 써나가라.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것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다 했어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때 냉정하게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 써나가라. 정말 정확하게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죠. 아니 정말 구원받아야죠. 예수 믿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거를 여기서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얼마큼 중요한 기도면은 예수 믿고 반드시 천국 가는 게 중요한데 이 땅은 수없이 우리를 멸망시킨 세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 곧 예수 그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지켜주옵소서.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멸망당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척하다가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 마지막에 끝까지 가야 되죠. 그럼 거기만 있었을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제자 데마 주님의 부름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님이 이방인의 그릇으로 썼던 이 복음의 그릇으로 썼던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 옆에 데마라는 참 훌륭한 따르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천하의 사도 바울 옆에서 있던 자입니다. 그냥 멀리 있던 관객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을 사역했던 그 자인데도 마지막에는 그만 사명에서 끊어져 버리고 부름에서 끊어져 버리고 그런 세상으로 가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끊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끊어주고 사명에서 끊어주고 사랑에서 끊어주고 은혜에서 끊었다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은혜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살려는 그 자가 율법으로 살려는 자가 있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자,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성경 정확히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화가 책망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던 자들, 서기관들, 율법을 다 한다고 하는 자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주님의 입에 말해서 이 독사의 XX다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화를 7번 선포해버립니다. 완벽히 선포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제가 지금도 가끔 그러지만 우리 성도들에서 참 힘들게 하는 것이 말이 있어요. 그거 알아요. 제가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종교생활 하지 마라. 예수는 징표가 구원받고 믿어야지. 종교생활. 율법으로 살린 겁니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종교생활 뭡니까? 그냥 액세서리예요. 은혜로 살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살지 못하면,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치지 못하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하지 못하면 나는 사실은 종교생활 하는 건데, 그 종교생활 자들을 성경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종교생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산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집 이게 얼만큼 귀한. 왜?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거든요. 예수 믿다가 예수 따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그만 천국까지 못하고 타락하는 거. 이거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집이 첫 번째로 마지막 기도 중에 대제하로 하는 기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켜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주신 그 이름으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단지 가론유다 하나는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성경이 멸망당한 이것 빼놓고 내가 다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 지키듯이 왜? 근데 내가 지금 저희와 함께 있지 못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렇죠? 저기 남아있는데 하나님 이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속에 들어와야 되죠. 솔직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에서 끊어져요. 은혜에서 끊어집니다. 충성에서 끊어집니다. 헌신에서 끊어집니다. 아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다 하지만 끊어진 사람 꽤 많아요. 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가야 되죠. 끝까지. 한번 믿었던 주님을 끝까지 가면 갈수록 더 뜨겁고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가짜 아닙니까? 천국이 올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더 주님이 사모되지 않으면 이거 가짜 아닙니까? 충성을 했지만 은혜에서 떨어져마자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경에 그게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인데 성경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십자가 은혜 모르고 십자가 은혜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끊어져 버린 자다. 그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중요하게, 얼만큼 귀하게. 성경은 또 말합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지 마라. 영으로 시작했지만 육으로 마친 사람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으니까 써놓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정말 처음으로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도, 마지막 기도 중에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부르신 날까지 예수 믿고 승리해야지. 예수 믿다가 충성하다가 사명 가졌다가 은혜 받았다가 헌신했다가 여러분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진 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마지막에 기도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내 이름으로 보존해 주옵소서. 보존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것을 보존해 주는데 들어와야 되는 거야. 주님이 이 기도했을 때 이 기도를 내가 인지하고 그 주님의 기도 속으로 아멘하고 들어가야서 그거를 그 기도의 효력, 그 기도의 능력을,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뭡니까? 악한 자가 쳐가죠. 모르니까 어떤 건지, 주님이 어떤 걸 기도했는지 모르니까. 이게 쉬운 세상이 아니잖아요. 쉬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울부짖는 울음을 가지고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함부로 적당히 살아가서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끊어진 자처럼 또 사는 자가 있어요. 끊어지지 않았는데 주의 손에 끊어진 것처럼 인생을 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5절의 말씀 시작.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고라 손의 시입니다. 사실 고라는 하나님에게 끊어진 자거든요. 산채로 음부에 떠던지가 고라 아닙니까? 근데 고라 자손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생을 살면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끊어진 자의 느낌처럼 살았어요. 주에서 끊어진 자처럼 느낌. 그게 70편 88편이 저 시예요. 이 생을 살면서 예수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처럼 느끼며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진 자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처럼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마음속에 다 이렇게 불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지?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의 불만들. 그게 뭡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데, 열심히 믿는데, 느낌이 뭡니까? 끊어진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도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도 불구하고 얼마큼 고난이 심한지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처럼 살았어요. 너무 힘든 거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이 다 좋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한복판에 거짓말 못해갖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어려우냐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마치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손에 끊어진 자처럼 느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이게 해서 안 되면 뭡니까?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진짜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울이고 외롭고 나는 왜 이래? 이런 느낌들. 난 도대체 뭐야? 이게 뭐가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왜 나만 그러지? 이런 느낌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뚫고 갔는가? 그런 느낌이 한복판으로 끝까지 한번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형 선고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심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안 봐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답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말씀이니까 너 세상 버려 이거예요. 너 의지하지 말고 너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 바라봐. 다시 말하면 주님이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때로는 환난과 고난일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세상은 점점 내 인생을 덮어버립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 난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살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명쾌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해. 너 나만 의지해. 너 지금 세상 바라보고 있잖아.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말하는 거예요. 사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그 안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해. 왜? 여러분, 금은 순금이라고 말하는 99.99 이게 돼야 금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계속 당금질해서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데 18K 그렇잖아요. 불순물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14K 불순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금메기 같은 거 대충 금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금은 뭡니까? 가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너 나만 바라보고 너 나만 의지하고 내가 주는 복 받아봐 이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 속에 자꾸만 하나님보다는 더급한 자기, 더급한 사람, 더급한 세상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 속에는 풀린 것 같은데 안 풀립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진 것처럼 살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너 나만 의지해라. 여러분 인생 정말 어렵고 힘듭니까? 뚫고 들어가보시오.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너 나만 의지해. 나만 믿어. 세상 바라보지 마. 제발. 넌 나를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뭡니까? 풀리진 않고 화는 나고 안 믿을 수는 없고 믿는데 기쁨입니까? 기쁨이 없죠. 주님은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인생이 끊어진 자처럼 살지 않도록 보존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성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이기도했기 때문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사전 7절에서 9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담은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멸망당하지 않고 보존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딱 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그 기도를 들어가면은 우리 인생에 정말 아무리 사방이 우겨쌈을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 치느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왜? 어떤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셨죠. 대제사장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보존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속을 정말 알고 믿고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면 예수 이름을 뚫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해요. 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넘어지는가? 이 기도 속에 주님이 하신 이 기도 속으로 그 영혼이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 기도가 있는지도 모르죠.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무슨 기도인지 모르죠.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신 기도를 모르니까 내가 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들어가면은 내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가? 악한 어떤 것들이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고 멸망시키려면 예수 이름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예수 이름을 뚫으면 못 뚫어요. 귀신이 예수 이름을 뚫으면 못 뚫어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예수 이름을 뚫고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대지한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 어떤 것도 너를 망하게 하려면 네 이름을 뚫어야 된다.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예수의 그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보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속에 들어와 버리는 순간에 내가 믿고 하면하고 입에서 들어오는 순간에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망하게 하려면 뭡니까? 예수 이름을 뚫어야 되는데 뚫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질병이 뚫겠습니까? 못 뚫어요. 어떤 게 뚫겠습니까? 못 뚫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이 신뢰 안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들은 평생 후회하게 되는 그 느낌이었던 것이 그냥 일부러 가진 게 아니라 두려우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안 들으면 평생 후회할 거다. 왜 초청해서 이 말씀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제가 이 설교 또 하겠습니까? 다음 주에 또 다른 설교가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그 설교 속에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할 때 푹 들어와서 그 말씀을 진짜 아멘으로 받고 들어오면은 어떤 역사?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셨던 하나님의 아버지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도, 어떤 질병도, 어떤 악한 것도, 어떤 사단도 그 예수 이름을 뚫고 나를 망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그게 이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 축복.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읽어볼까? 시작.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옵소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도 뭡니까? 다른 세계, 다른 세상, 다른 나라, 다른 차원이 있다. 지금 2020년 4월 26일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세상도 있지만 이게 정확한 세상이잖아요. 여기에 현존하고 공존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뭡니까? 이 땅에 살으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를 않았죠.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살려면 철저한 것은 뭡니까?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의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악에 빠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 맛이 들어오고 악의 맛이 들어오면은 하나님 나라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야, 너 예수 믿는 게 왜 그따위야? 너 왜 그래? 이 말이. 오늘 대한민국 사람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에서 개독교라고 말하는 거, 그게 뭡니까? 지금 맛을 다 잃어버려갖고 시시해져서 세상에 악에 빠졌기 때문에, 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시시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왜 했겠습니까? 악에 빠지면 안 돼. 악에 빠지면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산상수훈에 넌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맛이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것은 그들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맛을 잃어서 밟혀버리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만 엉터리입니다. 진짜 엉터리가 많죠. 저는 늘 답답한, 정말 자괴감 드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주일날 성경 찬송가 드리면서 요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예수 믿는 차이의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믿는 자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맛이다. 진짜 맛. 이런 맛 대신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운 악한 맛, 세상의 맛, 똑같은 맛, 예수 믿는 사람과 생각해서 똑같은 그 맛을 누리면서 우리는 폼 잡고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 속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못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직구값으로도 우리는 방법밖에 없죠. 주님이 축복기도 하실 때 이걸 내가 믿고 주님, 내가 그 속에 그 속에 들어갑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주님의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악에 빠져 지킬 수 있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이 기도는 뭔지도 모르고 이 기도가 얼마큼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진짜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주님이 가까웠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을수록 전혀 세상과 가까운, 세상과 착하고 세상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진짜입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예수 믿는 첫사랑은 그때이고 살다 보니까 다 세상과 똑같아서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냥 그런 거야. 태반이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하늘의 맛을 잃어버리면 시시한 사람 됩니다. 그 맛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세상에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베드로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 시작. 만약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이거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을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나님은 절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다시 오물통에 들어가서 똥구덩이에 뒤죽이는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기도한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 때 정말 구원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 하나의 방패가 없는데 구원받을 수, 마음대로 세상 짓고 까불고 마음대로 해버렸는데 구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정말 악에 빠지면 안 되죠.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얼만큼 세상에 짝하면서 세상 삽니까? 여러분, 신앙의 액세서리 아니에요. 천국 지옥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예수 믿어요. 난 그게 없으면 저부터 안 믿어요. 이거 왜 믿습니까? 이 십자가 길을 왜 걸어갑니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악에 빠져 세상에 살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악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 만나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안 읽잖아요. 기독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성경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를 제일 싫어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성경 읽기, 드라마 보라면 그냥 드라마가 좋은데 성경 읽는 거는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랍니까? 그들로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의 축복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지만 또 한 가지 뭡니까? 진리로 거룩하지 않으면, 진리로 내 영이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천없는 누구도 악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날마다 나를 조선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 자아 옛본성이 드러나, 옛사람이 드러나서 결국은 죄를 짓고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말씀 생명같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은 정말 영양식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날마다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가 막힌 나라의 멋을 내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악에 빠져버리면, 세상에 악이 들어오면 정말 시시한, 진짜 시시한. 그래서 뭡니까? 네 나중에 차라리 네가 의에도 그걸 모르는 게 날 뻔했다. 그만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말씀이 무서운 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몰랐으면. 근데 알면서 그거도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안 읽고 세상 보는데 어떻게 해? 말씀 안 읽고 세상 있는데 어떻게 시켜나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세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에게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 두 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송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주님의 이 기도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세상에 파송받는 거예요. 만약 혼자 있는 사람이 혼자만 어떻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증거가 안 된 사람들 파송 못 받아서 그래요. 이 기도 속에 들어오진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 기도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파송을 해요. 파송을 하면 뭡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요. 이 땅에 보냄받은 자가 뭡니까? 하면 나에게
이게 모데라스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모데라스면 간사잖아요. 그걸 봐야 사람이 들어오고 그걸 봐야 사람이 끌리고 그 뜻이 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될 텐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면 하나님이 파송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기도에 못 들으면 뭡니까? 파송을 못 받는 거예요. 파송이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혼자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뜻이 그냥 정말 귀한 거겠지만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축복,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을 어떤 것도 증거 못하고 겨우 아니에요. 두 번째 기도 속에 정확히 들어와야 파송받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뭡니까? 주님이 파송하는 기도. 세 번째 기도. 예수의 세 번째 기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 세 번 저는 성경을 진짜 그죠? 근 한 40년 가까이 성경 말씀을 하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정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7장 수도 없이 대양기도로 수없이 말하면서 설교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직 단독 목회가 35년째라고 했는데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도 말씀을 또 보면요 너무 새로워요. 우리 지금 어떤 의도로 어떻게 마지막으로 정말 축복하셨는 게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줘서 지켜줘서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이걸 다 다루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할 때마다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뭡니까? 그 진리로 거룩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세상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뭘까요? 그 파송된 자가 얼만큼 뽀대나게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운 하나님을 보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게 세 번째 기도예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돼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셔서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아버지 우리 하나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 살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께서 저들을 통해서 나를 이 땅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저들을 통해서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만큼 그 놀라운 삶을 살면은 그것을 보고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는데 우리가 진짜 별 볼 일 없으면 뭡니까? 야, 난 네가 믿는 예수 안 믿어. 뭐 예수님이 그렇게 별 볼이면 그런 말 들을까 봐 주님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하시는 게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힘든 게 뭡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전도 잘하지 못하죠. 왜 못합니까? 꿀리니까 세상 말로. 그럼 주님의 마지막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뭘 증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저 세상이 믿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낸 것을 저들이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그걸 원하시는 거,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나 유튜브 지금도 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많은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사실 이 꿈이거든요. 근데 이 꿈을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위로가 무엇인지, 역사심이 무엇인지, 기적이 무엇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저 우주를 뒤바꿔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통해서 저 빛잔 세상에게 보이는 건데, 그게 뭡니까? 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도 전도가 미련한 걸 알아요. 나는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의 놀라운 것들로 축복으로 채우시고 저 밖에 나올 때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나 좀 비밀 좀 알고 싶어. 야, 너 어떻게 세상으로 가면 그렇게 사모하게 만들어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세 번째 기도한 기도예요. 저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 안에 있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니까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는 겁니까? 두 가지를 축복의 말을 해요. 이게 얼만큼 귀한 건지. 예수 안에 인크라이스가 있을 때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떤 말씀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얼굴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날 비추죠. 진짜 이 우리 주님. 근데 우리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글로리, 영광이란 걸 어떻게? 우리 주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 나를 세상이 보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할 때 그냥 그러고 하는 거야. 네가 이제 알아서 이제 해라. 네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같은 네 속에서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의 파송되어 나가서 하나님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하면 뭘 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께 부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예수님에게 시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영광이 얼만큼 놀라운 영광인데 그 영광을 우리 집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데 23절 말씀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 것처럼 그 똑같이 같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거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저들을 얼만큼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한 이 두 가지죠. 우리 주님이 두 번째 파송기도 하신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나갈 사람들이 결정된 이 사람들이 이도 그 세 번 나갈 때 주님 마지막 축복기도 한 축복기도가 뭐냐 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그 방법으로 뭘 주는가요? 두 가지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었던 영광,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어마어마한 그 무한한 생명과 사한 사랑, 그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 앉으면 후회된다며 말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이상하면서 도대체 왜 어떻게 이상한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방황하고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 기도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가 멸망 안 당하죠. 보존하시니까, 지키시니까, 악에 빠지지 않죠. 거룩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우리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할 때 그냥 내놓지 않냐고, 우리 주님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려고. 근데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십니다. 크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은 것을 우리로 똑같이 사랑받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축복. 이게 보통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모르니까, 이게 뭔지, 이 축복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주님의 기도는 뭡니까? 항상 아버지 말씀, 아버지께 들으시나요? 우리 주님이 항상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려 내가 알았나이다. 이 주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을 보면서 마지막, 이 땅에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대재앙적으로 마지막 설교하는 이 기도를 우리 함에 멸시하겠습니까? 응답하시. 근데 왜 응답이 삶을 못 살까요? 우리 이 기도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이 기도를 몰라요. 이 기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면 어떤 복을 주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세상만 보고 99%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99% 세상을 알면서 1% 천국 가려고 하는데 그게 사라지나요? 힘들고 어렵고 자꾸 답답해져. 왜 맛을 잃어버렸는데. 주님께서 그거 하는 거야, 그거.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좀 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네 가지로 풀어요. 제가 많은 것 중에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우리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 인크라이스트 안에 있는 것.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복이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저 깨달은 거 아니에요? 저 계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푹 들어가는 순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받은 복,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로또 맞아도 대박 난다고 하는데 100가지 복 받아도 첨사업들 다 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우리 가운데 있어. 근데 그거를 누가? 우리 주님 하지만 그게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파송받은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인 크라이스트, 저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 영광과 사랑이 큰 거를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속에 더 들어가 봐서 뭡니까? 하나님 속에 모든 신령함으로 복 주신 사랑받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믿을 예수 믿는 삶이고 진짜 이 삶이죠. 이 삶이 진짜죠, 진짜. 우리가 그동안 가짜로 살아왔고 답답한 인생을 가짜로 살면서 그걸 진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세상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삶을 살면은 진짜 이게 진짜죠. 하나님께 모든 신령한 복이 내게 임하는 그 축복도 얼마큼 기가 막히게 모든 신령한 복입니까? 그 복을 들어는 거. 두 번째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들의 권세의 삶이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였으니. 함의 아들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야, 내 거야. 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기도하다가 만나는 알겠는데 신도는 뭐예요? 거기 뭐 써 있어요? 감추었던 그 비밀이잖아. 아니 그 힌도를 주는데 거기는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는 그게 써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뭐예요? 아내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그게 뭐냐, 그게 제가 느낀 느낌이에요. 그거 안 받을 수 있지만 뭐 그건 받은 자밖에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너 내 거야. 진짜. 내 거야. 내 거야. 넌 내 거야. 거기에 넌 내 거야. 여러분, 아들이 뭡니까? 당신 거야, 당신. 당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복을 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삶을 산다. 이걸 예수님이 그걸 기도한 그걸 축복하셔서 하나님 저들을 그렇게 복 주옵소서.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시작. 찬송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한 자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 속에 은혜의 다음에 붙인 게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요. 다 신경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살기 시작하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큼 귀한지 너무 좋아서 이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축복,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에게 너 이런 사람 부럽지 않니? 이렇게 사는 삶 정말 부럽지 않니? 이렇게 하면 살고 싶지 않니?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가온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겠는 것이 우리 집의 세 번째 기도한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이 축복하옵소서.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누립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임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상속자야. 내 거다 네 거다. 이걸 정말 누리면서 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축복하시는 축복.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걸 두 가지로 그냥 영광과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똑같이 줘서 저들에게 영광과 사랑을 덮었는데 사도는 그거를 네 가지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아버지 앞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기도 반드시 응답하시옵소서. 그럼 그 기도를 알고 우리가 그 기도에서 오늘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예수의 기도를 응답하시니까 응답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죠. 제가 그래서 주님이 왜 지난 주일날 아니죠. 십자가에 묵상하고 자꾸 선녀야. 저 말씀 묵상하고 자면 꿈에서 많이 말씀을 좀 해주시니까 자는데 갑자기 이 기도 속으로 들어오라. 예? 이게 뭐예요? 이 기도 속으로 들어오라고요? 그래 맞아요. 이 기도 속으로 들어옵니다. 전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마지막에 했던 그 기도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는 여러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님의 세 가지 기도를 제가 다시 말을 합니다. 초청은 제가 할 테지만 들어오긴 여러분이 들어오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우리 집에 그 기도했어요. 그 주님의 기도 소리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저들을 내가 세상에 보냅니다. 파송기도 그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맛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자로 파송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을
저들을 통해 세상이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계, 이 주님의 세 가지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와야, 여러분이 영에 걸어서 들어와야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사랑의 무궁한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모든 시간 축복이 넘치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마지막 우리 집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기에,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기도이기에 주님 마지막 모든 공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께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존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파송화처럼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구세주로 보낸 것을 저들을 통하여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기도 속으로, 주님이 하신 마지막 이 기도 속으로 우리 영혼이 들어옵니다. 우리 영혼이 들어옵니다. 주님, 들어온 영혼들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기도가 응답되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